오늘 시편 8편,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인생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는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은 처음 보시는 사진이겠지만 사실 최근에 인류가 거창하죠.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을 찍은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주를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나사, 그러니까 미국 항공우주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 연합기구가 우주로 망원경 하나를 새로 보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에요. 그 망원경이 그 깊은 우주, 영어로 딥필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에서 보든 아니면 사실은 우주에 올라가서 봐도 그냥 깜깜한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깜깜한 공간을 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주로 적외선을 찍는데요. 찍으면 우주 공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 사진에만 별이 아니라 은하가 약 7,000개 있어요. 7,000개. 자, 이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제작해서 우주에 적당한 곳까지 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밝으면 우주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밝으면 별이 보이질 않잖아요. 적절한 우주 공간까지 보내는데 한국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었어요. 당연히 논란이 심했겠죠. 나사가 이거 하나 띄워서 보내려고 굉장히 많은 다른 예산을 조정하면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400 몇십 가지의 변수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만 삐끗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내는데 12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짓이죠.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까?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다룬 다큐멘터리, 혹시 넷플릭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제가 꽤 인상 깊게 본 장면들이 있어요. 지금 방금 보신 사진이 2022년 7월 11일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전이에요. 처음에 이제 나사 빌 넬슨 국장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 사진하고 몇 개의 사진을 담당 전문가가 가지고 가서 이 사진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사진에 약 7,000개의 은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은하, 저 빛 가운데 131억 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31억 년 전에 우주의 어떤 곳에서 출발한 적외선이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에 포착이 된 겁니다. 참고로 현재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천체망원경은 타임머신이에요. 사실은 131억 년 전의 빛을 지금 보는 거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걸 나사 국장에게 보고하시는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딥필드의 사진이 우리가 모래 한 줌도 아니고요, 모래 한 알을 들고 이렇게 보는 것 정도의 면적이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생각하면.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은하와 얼마나 많은 별.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별에 지구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문학 용어로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는 태양만 별이죠. 우리 지구는 행성입니다. 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 어마어마한 우주가,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저 딥필드의 사진이 모래 한 알밖에 안 되는 저 넓은 우주가 지금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그 설명을 듣던 빌 넬슨 국장이 이 의미를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전문가가 답합니다. 이게 우주의 기원을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 우주의 시작. 그런데 우주의 시작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전체가 이 사진에 담겨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어떤 빛은 131억 년 전에 출발했고 어떤 빛은 5억 년 전에 출발했을 거잖아요. 저 사진에 적어도 131억 년의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설명을 듣던 이 나사 국장의 말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우주가
정말 크다는 걸 알면 알수록 나는, 이 국장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도대체 여기에 어디쯤에 있는 존재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의미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의 이후 후반에 보면, 물론 대통령이 막 감격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주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장면과 이어서 이 사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나사가 이 사진을 공개하자마자 이 사진을 인터넷으로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해서 SNS에 올린 고백들이 막 이렇게 다큐멘터리 뒷부분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이 우주의 사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자신의 의미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의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시편 8편을 지은 시인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이 시편 8편을 지은 시인은 지금 아마도 밤하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빛이 어디 있겠어요, 밤에. 그러니까 또 환경 오염이 있었겠습니까? 대기 오염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별이 보였겠어요. 그 많은 별을 보면서 이 시편 8편의 시인은 창조주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창조주를. 그래서 시편 8편 논리적으로 3절을 먼저 읽고 1절을 읽으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찍은 깊은 우주에 대한 사진을 본 감격, 시편 8편의 기자가 지금 밤하늘을 보면서 수많은 별을 보면서 느낀 감격, 그 감격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인은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 시편으로 분류가 되고요, 찬양시 중에 시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나사 관계자들이, 그리고 그 딥필드, 우주의 깊은 공간에 사진을 본 사람들이 우주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이 시편 8편의 시인 역시 창조주의 영광을 노래하다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사람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벤 아담은, 아담이 본래 흙이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벤 아담은 흙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허무한 존재다를 고백하는 단어가 이 시편 8편의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났더니, 새롭게 발견했더니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이처럼 허약한 존재고 허무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4절에, 역시 같은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물었는데, 그런 사람, 그런 허약하고 유한한 사람과 인자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괄호 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생각해 주십니까?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는 마음에 둔다,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이에요. 위대한 창조주가 우리 같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고요? 또 여기서 돌보다로 번역된, 아까 찬양의 개역 성경에서는 권고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는 직접 찾아가서 돌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창조주를 새롭게 만나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창조주와 비교할 때, 그리고 창조주가 창조한 온 세상, 온 우주와 비교할 때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을 늘 마음에 두고 찾아와 돌보시는가? 시인이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편 8편이 저의 인생 시편인 것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경험을 하죠. 참 역설적인 것은 이 시인은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보면서 창조주를 만났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서 가끔 말씀드리죠. 이때쯤인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의 어느 밤이었어요.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것까지 기억을 해요. 근데 실험실에 저 혼자 남아서 이제 다 없으니까, 사람들이 갔으니까 어둑어둑하게 그냥 기본적인 불만 켜놓고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분자생물학 교과서를 열어서 DNA와 RNA가 도대체 어떻게 복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창조주를 만나요. 아, 창조주가 살아계시구나. 시편 8편의 저자는 눈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우주를 바라보다가 창조주를 만났다면, 저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DNA와 RNA의 움직임을 생각하다가 저는 창조주를 만나죠. 아, 창조주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이 시편 8편의 시인의 마음의 흐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창조주가, 그런 위대한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고? 그런 위대한 창조주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위대한 창조주가 나를 돌본다고? 22살의 젊은 대학생이 깨닫기도 하면서 혼란을 느낀 바로 그 질문이죠.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시편 8편의 시인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를,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죠.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특이한가 하면,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시편이 기록되던 시대의 이 지역, 우리가 흔히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여러 창조 설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신화들을 보면 인간이 왜 만들어지는가 하면 신들이 존재하는데 허드렛 일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신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허드렛 일을 대신할 노예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든다 하는 창조 설화가 이 시대 이 지역의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인간은 신의 노예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히브리 사람들만은,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임명하셨다, 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인의 이 고백,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울림이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이 지역의 다른 창조 설화에서 사람은 신들의 노예로 창조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원시 상태의 고백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음을 받은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답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야 반복적으로 설교하지만 여기서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섬기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땅을 정복하고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그런 의도의, 그런 취지의 다스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처럼, 통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닮은 태도를 가지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섬기듯이 돌봐라.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시편 8편의 시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마지막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편 8편은 시작하고 맺습니다. 언젠가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분의 가르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언제나 물음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물음표냐? 인간은 늘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 나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만들어서 우주에 올리는 데만 12조 원이에요. 그걸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인간이 늘 물음표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려니까 자꾸 유전자도 쪼개보게 되는 거고 우주로도 나아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궁금해서,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을까 해서. 그런데 인간은 때때로 말 없음표가 됩니다. 말 없음표 뭔지 아시죠? 점점점. 왜 인간이 때때로 자주 말 없음표가 될까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음표는 던지는데 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 없음표. 모르겠다. 하지만 인간이 느낌표가 되는 때가 있다. 느낌표. 창조주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창조주 앞에 서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말 없음표의 삶을 살아가다가 창조주를 만날 때 비로소 느낌표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기자도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아무리 유한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돌봄을 받으면서 동시에 땅을 돌보는 존재들이다. 멋있죠?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의 돌봄을 받으면서 동시에 땅을 돌보는 존재들이다. 시편 8편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의 위대함과 인간의 위대함을 동시에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창조주의 위대함을 발견하면 일시적으로는 인간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오히려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성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인간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인간도 역시 위대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고백이 함께 높아져야만 한다는 것이 시편 8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못해요. 결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의 작품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창조주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거기서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창조주를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을 좀 성찰해 보십시오. 결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창조주를 만났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를 만난 사람, 창조주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의 그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모든 생물, 나아가서 무생물들까지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집중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매일 기도회 때 욥기잖아요. 욥기에 이 고백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기를 보면 욥과 세 친구가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를 가지고 격한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과 친구들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다. 이 전제에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까지 전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욥,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건데 너 분명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혔지. 그래서 벌 받는 거지. 욥이 뭐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 논쟁이 욥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 격한 토론의 절정에서 욥이 주장합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보면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어떤 맥락이에요? 욥은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을 해와도 내가 그 노예들의 부탁마저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왜? 이 노예들도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노예들마저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욥기의 배경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은 족장 시대로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BC 200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 고대 시대에 욥은 노예들의 인권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념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정말 성경을 통해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제목을 붙인 가르침이 뭐예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기 어떤 단서가 붙어 있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압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존중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의미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굳이 이 말씀에 황금률, 황금과 같은 규칙입니다 하고 이름을 붙여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소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영화의 줄거리를 알아서 웬만하면 이 영화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요. 저도 불편한 거 싫어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이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어제 밤 8시까지도 원고에 이 영화 이야기를 포함시키지를 못했어요. 저도 불편하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불편했을 거거든요. 나 불편한 설교 그만해야 돼. 우리 교인들 나 때문에 너무 힘들대. 그래서 끝까지 이 영화를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영화의 줄거리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 그리고 원고에 몇 줄을 쓴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양심적이잖아요. 몇 줄을 쓰고 났더니 내가 이 영화의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 영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늦은 밤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괴로워졌고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 소희, 특성화고 3학년 여학생이에요. 어느 날 선생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너 대기업의 현장 실습 가게 되었어. 대기업에. 잘해야 돼. 갔더니 대기업 하청회사예요. 거기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감당하게 한 업무가 인터넷 해지 신청을 하는 고객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계약을 연장시키는 일이었어요. 나 이제 사무직이야.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에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업무예요. 이 소희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고객들로부터 끝없는 폭언과 욕설, 성추행. 그런데 그래프를 벽에다 그려놓고 실적을 압박하는 어른들. 분명히 현장 실습인데 이 친구는 동물들을 돌보는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취업률 하나 때문에, 게다가 불법적인 관행들, 열심히 일을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주질 않아요. 우리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실습생이니까 몇 달 지나야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못 그만두니까 그거 받을 때까지. 청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소희 곁에 있는 어른들은 이 소희의 어려움을 들어주질 않아요. 이런 논리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 그냥 네가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 세상이 다 그래. 그냥 네가 버텨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이 세상을. 결국 소희가
폭발을 해요. 진상 고객에게 화를 냅니다. 욕을 해요. 그 일을 처리하던 과정에서 먼저 담당 팀장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합니다. 유서를 써놨어요. 내부 고발이죠. 내가 어린 학생들에게 몹쓸 짓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무시하고 과중한 노동을 시키면서 대가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이 회사가 이렇습니다 하고 유서를 써놓고 팀장이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기업과 경찰이 모두 이 유서를 덮습니다. 그냥 유가족을 돈으로 회유해서 합의 보고 끝내는 거예요. 모두가 불편해지기 싫은 거죠. 결국 그 일의 흐름 속에서 이 고등학생 소희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죠. 수사하던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고 교육청을 찾아가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모두 다 이 학생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실적, 취업률,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실적을 올려야 회사가 살고 취업률이 높아야 학교가 산다는 겁니다. 단지 그 숫자 노름에 청소년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다음 소희인 것 의미를 아시겠어요? 어른들이 이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희가 이렇게 희생되고 나면 다음 소희가 그 자리에 앉아서 희생될 거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이 영화가 지난 2017년 1월 전주의 한 대기업 콜센터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지나가요. 우리 아들이 다음 소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뉴스를 보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 누군가의 삶이 망가지거나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만든 이 구조에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끌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어른들이 별로 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심지어 그런 무거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접할 때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저하고 우리 교인들은 절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행동은 우리 하나님 창조주께서 정하신 인간의 도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건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책임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지 좀 답답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기업인들이라도 사람을 존중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 논리도 아니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앞에도 경제 논리가 앞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창조주가 슬퍼하시겠죠.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러다가 무례하게 소위 갑질을 하며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창조주의 작품에 손상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분노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저도 자주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분노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요 치유 예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호 축제에 가서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존중해야죠. 퀴어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들도 사랑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분들도 소중히 여기실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실제 물리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다 현실을 불편하다고 회피하면 누가 정신 차리고 바라봅니까? 누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누가 정신 차리고 그런 세상 바로잡으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논리 다 떠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믿고 그런 단순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에 배려와 섬김의 문화를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우리 삶의 자리, 만나는 사람들,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기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